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술에 취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공공연하게 예수님께서 포도주도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드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술을 사랑하고 술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들의 신학교 사원회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술판을 벌이거나 목사들의 모임과 식사 등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예장합동 총회는 음주는 물론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하여 유흥을 즐긴 목사들 총회장으로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교회는 술 취한 교회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들은 흔히 예수님께서도 발효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마시기도 했다고 변명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참으로 사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거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거나 취하게 하셨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발효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효된 포도주는 전혀 입에 대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술에 관련된 몇 구절만 찾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인들이 예수님과 술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그때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피를 흘릴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종종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종들에게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큰 물통이 6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의 종들에게 통을 물로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종들이 그 통들의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고 종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니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맛을 보고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는 신랑에게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인데 간단히 말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는데 이 포도주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흘려주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변하게 하신 이 엄청난 양의 포도주가 과연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포도주였겠습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발효된 알코올성 포도주였다면 예수님께서는 반성경적인 일을 하신 격이 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내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것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으면서까지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시고 취하는 묵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맛이 좋고 신선한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포도주를 와인이라고 표기하고 특별히 새 포도주, 뉴 와인, 또 묵은 포도주, 올드 와인이라고 구분할 때도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묵은 포도주는 발효된 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대부분 그냥 포도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 빵과 함께 먹는 음료였으며 그들의 식생활에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오면 문맥에서 그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그냥 발효된 포도주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포도주는 발효된 포도주가 아니라 신선한 새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려는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발효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포도주를 좀 마시면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발효된 포도주만이 아니라 다른 술까지 마시고 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들어 악용하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따라가면서 술 취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탐식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라고 거짓으로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거짓말과 달리 결코 술을 즐기는 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술을 즐기기는커녕 생애 가운데 단 한 모금도 술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잡수시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실 새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손에는 포도 열매가 들려 있었고 그것을 잔에 대고 즙을 짜셔서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피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잔에는 신선한 포도즙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순수한 피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포도 열매에서 짜낸 새 포도주를 드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도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포도송이를 들고 그 즙을 잔에서 짜 주시는 장면이 과장된 이야기로 들린다면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파라오의 술 맡은 책임자가 하는 일을 보시면 됩니다. 그는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는 포도송이에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에게 주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만찬에서 발효된 포도주가 아니라 신선한 포도즙을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술은 물론 묵은 포도주는 전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또 그들은 몰약을 찬 포도주를 주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주께서는 마시지 아니하시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주가 발효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사역 동안 주님께서 발효된 포도주를 마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서 술을 즐기시는 분이나 되는 것처럼 거짓말로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 계시는 동안 단 한 번도 발효된 알코올성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볼 때 현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술을 만들어 주셨다거나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드셨다고 말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권 교회들이 발효된 포도주를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교회 목사들은 권사들에게 포도주를 단결하고 성찬식 때마다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까? 그들은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단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마시지 않은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면서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악하고 가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수한 예수님의 피를 발효된 포도주를 대신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목사들은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라고 설교하고 교인들은 아멘하고 행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술 취한 교회들입니다. 목사건 권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마귀에게 정복당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고 그 술맛을 알게 된 청소년들이 교회 밖에서 술을 마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성찬식 때 사용하는 포도주의 양이 적으니까 괜찮다고 여기십니까? 이것은 양이 조금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대로 하지 않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찬식을 한다면서 발효된 포도주를 사용하는 목사들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를 모독하는 일이고 마귀와 동조하여 자신도 죄를 짓고 교인들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일입니다. 목사들은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말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공부하여 성경대로 믿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역시 무조건 목사의 말이라 해서 따르지 말고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발효된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술 취한 교회들은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도록 변개된 성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설교하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 발효된 포도주를 사용하여 교회를 술 취하게 하는 목사들은 주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께 술을 즐기는 자라고 비난하던 거짓말쟁이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다양한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바르게 성경대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순천 성경 침례교회를 검색하셔서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의 지식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